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심이라. 최근에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하면서 오늘 주일 아침 전국의 아마 대부분의 예배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단 교회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 그리고 여러 나라들 같이 홍수 피해가 있었고 또 그 복구가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음 주에는 또 태풍 바비가 올라온다고 하여서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래저래 정말 마음이 편치 못한 상태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심지어 급여가 깎이기도 하고 또 강제로 긴 휴가를 가기도 한 분들도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좋지 않아요. 그리고 확진이 되어서 확진이 치료가 잘 된 이후에도 낙인이 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또 안타깝게 귀한 생명을 희생당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고 흘러 올 겨울에 시작된 것이 여름을 지나 이제 오늘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처서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더욱더 거리두기 이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표 이후에 더욱더 불안한 감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또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스가랴서 4장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같은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에 전염병은 아니지만 당시 로마 안에 있던 이 베드로가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포악성이 날로 커지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문헌에 보니까 이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켰던 그 방화범이 누군지 잡지 못하고 그 범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 박해가 더욱더 극심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문헌에서는 그 방화범의 주인공이 바로 네로 황제다, 자신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가 시를 쓰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스스로 그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불타오르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시를 썼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제는 그 로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던 많은 여러 나라들의 그 지배하에 있는 그 나라들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박해가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한 이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오늘 그 마지막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에 또 뿐만 아니라 여러 바울 서신을 비롯한 일반 서신, 그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읽을 때에 초대교회는 지금 극심한 박해 상황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권고의 행동 수칙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먼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장로들이여 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영적인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여 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그것은 영적인 그 초보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장로들 그리고 젊은이들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와 또 신앙의 연습과 더불어서 거기에 합당한 성장과 성숙을 이룬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 지도자,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아직 더욱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젊은이들로 표현을 한 거예요. 특별히 전염병을 마주한 초기 기독교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백석대학교 이상규 석좌 교수님이 쓴 글이에요. 실제로 역병이 초대교회에도 크게 창궐할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처음 것은 165년부터 180년, 약 15년간. 또 두 번째는 249년서부터 262년, 약 13년간.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역병이 초대교회에 두 번씩이나 발생이 되었어요. 그때에 부자들은, 귀족들은, 왕족들은 사람들을 다 멀리하고 이미 죽지도 않은 사람, 숨이 끊기지 않은 사람도 그 병에 걸렸다 생각하면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힘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치료조차도 못 받고 그 동네에서 버려지고 해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어떠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전염병에 옮겨져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순교죠. 그 이후에 이 두 번의 역병 이후에 기독교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는 일이 있었다. 이게 교회사 이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록이에요. 바라기는 이 코로나가 벌써 7개월, 8개월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뭐 빨라야 내년 봄, 늦으면은 내년 가을, 겨울까지 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바라기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수가 증가하는 귀한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하여 지금 이제 전염병은 아니지만 극심한 환난, 학대가, 박해가 시작되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베드로는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장로님 그런 호칭의 직분이라기보다는 목회자 그룹을 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국한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그것을 떠나서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영적인 리더들을 오늘 장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자신도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나도 장로다. 그리고 듣는 장로님들 잘 봐라. 하면서 그 장로의 조건을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당한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항상 따라붙는 것이 영광이에요. 고난과 영광.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자원함으로.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장로라고 하는 것, 영적 리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목자예요. 목자. 왜? 영적 리더들은 양을 치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을 친다 할지라도 목자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육적으로만 키웁니까?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인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도 믿음이 초보적인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을 내가 양을 치는 거예요. 즉 작은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모이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억지로 참여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또 스스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목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선의로 하라는 거예요. 선의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즉 두 번째는 선의로. 다른 생각, 꿍꿍이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적인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한다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그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모범이 되라. 누가 보더라도 저 권사님은 참 진짜 권사님이야. 누가 보더라도 저 집사님은 진짜 권사님이야.
저도 마찬가지. 아우, 저 목사는 진짜 목사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크던 작든지 간에 참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참 좋은 목자의 조건 세 가지를 이 베드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해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려고 할 때에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그때가 언제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풍족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그 교인들 가운데 정말로 부자도 있잖아요. 재벌, 준재벌에 준할 만큼 진짜 부자도 있고, 또 뭐 중산층도 있고, 또 큰 교회라고 가난한 사람 없겠어요? 큰 교회도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이렇게 다녀보면 재밌는 사실은 뭐냐? 부자는요, 부자인 대로 쪼들려 산대요. 연봉이 많아도요, 씀씀이가 크니까 쪼들린대요.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하니까 쪼들려 살고. 그러니까 매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 세 가지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와 같이 할 때에 우리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신앙의 초보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그렇게 표현했는데, 신앙의 초보자들, 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장로들, 영적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찌 될 때는요, 정말로 이 새신자들처럼 정말로 이 우리의 신앙이 바닥 끝에까지 내려갈 때도 있어요. 부끄럽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참 부끄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믿는 믿음의 그 선배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즉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먼저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선배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초신자들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 다 본단 말이에요. 저 집사님은 어떻게 하는가, 저 권사님은 어떻게 하는가, 신앙생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본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아, 우리 아빠 권사님은, 우리 엄마 집사님은 이거 다 본다니까요. 말로만 해서는요, 안 돼요. 그리고 또한 마귀들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느 정도 가면요, 조금 섭섭마귀가 덜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의 초보 때는요, 걸러 넘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래서 걸러 넘어지고 저래서 걸려 넘어지고, 어느 정도 신앙의 반열에 올리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좀 연약한 사람들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그게 많아요. 왜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왜?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싸움 해보셨어요? 싸움도요, 좀 싸움이 될 만한 사람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조금 만만해 보이고 내가 싸워서 이길 것 같은 사람한테 내가 싸움을 걸지, 내가 싸워봤자 저 사람한테는 내가 안 되겠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농구 시합을 하는데 농구 선수랑 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씨름을 하는데 씨름 선수랑 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축구를 하는데 축구 선수랑 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는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도요, 사람이 아는 그 사실을 마귀들이 모를까요? 마귀는요, 귀신같이 알아요. 저 사람은 걸려 넘어지겠구나. 내가 한번 걸면 넘어지겠구나. 저거는 건드려도 저거 소용없겠다. 그래도 한번 건드려볼까? 역시 안 되는구나. 마귀들을 대적하여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길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 있어요. 고난이.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라.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차이는 뭐냐? 결과의 차이는 뭐냐? 그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반응하는가, 그것에 있어서 결과의 차이도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고난을요,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야 돼요. 그러나 나는 못 이겨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과 겸손, 마귀를 대적하는 것, 고난을 이기는 것, 고난을 이겨야지만 영광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고난을,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잠깐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잠깐이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에서 아무리 많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긴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잠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고 영광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우리 평일날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조카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막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야곱처럼 눈칫밥 먹으며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의 환난과 고난의 때죠. 역경의 때죠.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도망가야만 됐어요. 왜? 죽을까 봐. 많고 많은 도망지 가운데 특별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어머니가 말합니다. 거기서 결혼도 해라. 그때의 이 야곱의 나이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때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쌍둥이 형 에서는 40살에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그보다 훨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라반의 집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밥 먹을 수 없으니까 하루 이틀이지, 잠깐 다녀가는 것도 아니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머슴살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7년 동안을 일하면 삼촌이 딸을 나에게 아내로 준대요. 이랬는데 그 7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주긴 주는데 우리 동네에선 그런 법이 없다. 동생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서 언니 레아를 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네가 앞으로 7년을 똑같이 일해라. 그러면은 라헬을 네 아내로 줄게. 네, 알겠습니다. 무려 14년을 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일을 한 거예요. 결국은 두 아내와 또 두 여종을 얻기도 했어요. 그리고 삼촌을 위하여 6년을 더 일합니다. 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일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삼촌도요, 이 야곱이 일하는 게 잘하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이제 오랫동안 20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 사랑하는데 그대로 여기서 살아라. 너 내가 아들처럼 생각한다. 너 나 아버지로 생각하고 살자 했는데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땅, 할아버지의 땅,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20년 동안 극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야곱은 살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자식들도 많이 낳았어요. 12명씩이나 낳았어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종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축들도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많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도 있어요. 아들들이 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보세요. 저기 사실 따지고 보면 저 야곱이요, 거의 빈손으로 왔다가 보니까 지금 부자가 되었는데, 거부가 되었는데, 딸들도 우리 동생 아버지 딸들 아버지 것이고, 그 뱃속에서 나온 그 자녀들도 다 아버지 것이고, 또 저 가축들도 실제로는 다 아버지 거 아닙니까? 다 아버지 거인데 이 야곱이 와가지고 머슴처럼 이래놓고서 그냥 다 아버지 거 다 훔쳐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얘기를 하니까 사랑한다고 했다가 이 아들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귀가 팔랑귀인가 봐요. 듣고서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야곱을 바라보는 안색이 바뀐 거예요.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안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다 뺏기겠다. 갔어요. 그런데 그 라헬이 아버지가 평소에 섬기던 드라빔을 갖고 간 거예요. 드라빔이 뭐예요? 오늘날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신주단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라반은요, 드라빔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홀의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 이 야곱은 계속해서 흥하게 되고 라반은 그렇지 못했어요. 둘이서 이제 헤어질 때에 이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더위에 일하고 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추위에서 덜덜 떨면서 일하고 가축들이 찢겨 죽거나 도둑질 당하거나 내 돈으로 다 변상하고 삼촌한테 한 번도 얘기 안 줘갖고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삼촌은 참 너무하세요. 그 서러움에 복받친 거예요. 서러움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그 서러움에 복받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꾹꾹 묻어뒀던 그 서러움, 입 밖으로 단 한 번도 내밀지 못했던 그 서러움, 그게 고난과 환난이에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가 있냐? 근심이 있냐? 걱정이 있냐? 그 서러움이 있냐? 마음의 응어리가 있냐? 그 모든 것을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뭐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런 표현도 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보릿고개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만큼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지금 걷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염려다 맡기라.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 줄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로 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 목자 되셨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시며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